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팔복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또 간디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예수님의 가르침, 이 산상수훈을 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 5장에 기록된 팔복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세상을 살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지에 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삶의 성령의 열매처럼 능력으로 나타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 가운데 여러 가지 복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6번째 이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시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 말씀하셨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깨끗이 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이 팔복에 관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특별한 말씀을 약속해 주셨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떻게 보면 내 안에 누리는 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거나 애통하거나 온유하거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팔복의 말씀 가운데 이 첫 번째에서 네 번째는 내 자신의 내 안에서 생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에 관한 말씀이라면 지난주부터 또 오늘 말씀을 나눌 이 복에 관한 말씀은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과의 관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복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는 여기서 이 마음이 청결한 자 먼저 이게 누구인지 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우리 안에 나쁜 생각을 하지 않는 것, 내가 무슨 돌을 닦듯이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 그런 것에 관한 말씀일까요? 사실 성경 여러 곳에서는 우리의 마음에 관한 여러 가지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잠언서 4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할까요? 우리는 세상을 살며 우리의 마음을 쉽게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누군가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우리는 쉽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 산상수훈에서 그 가르침의 핵심을 꼽아 보자면 바로 겉으로 보여지는 이 의식이나 외식보다 우리 마음의 변화에 관한 여러 가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는 이로서 세상을 살며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무너져 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놓치게 되는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지켜낸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음이 청결하다, 이 청결한 자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과연 청결한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본문에서 이 청결이란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이 청결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카타로스입니다. 이 카타로스가 카타르시스의 어원이 되는 말인데 이 카타르시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어떤 마음에 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가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다 해결되는 그 순간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말합니다. 즉 내 마음에 막혀있던 것이 뻥 뚫리게 되며 내 마음에 큰 안정을 얻게 될 때 마음의 모든 짐이 내려지게 되는 그 순간의 느낌을 이 카타르시스라고 합니다. 이 본문에서 사용한 이 청결, 카타로스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내 마음에 정결하다는 것은 내 마음에 다른 어떠한 것으로 오염된 것이 아니라 이 정결하고 깨끗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결하다라고 하는 이 카타로스가 좀 율법적인 개념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흠이 없고 다른 어떤 것도 섞이지 않은 온전하고 순전한 상태를 이 깨끗하다, 이 정결하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물이나 음식, 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늘 자신들을 주님 앞에서 정결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은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을 비워낼 수는 있을지 모르나 우리 마음에 온전하고 정결한 청결함을 유지하는 것은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쉽게 비워지지만 그 비워진 상태에 금방 다른 것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청결한 정결함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이 흠이 없고 순전하고 온전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스스로 아무리 청결한 마음을 유지하려고 해도 금방 오염되고 금방 더러워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의 능력에 관한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말씀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며 그 마음에 온전하고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바라보고 품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즉 우리 안에 청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흠이 없는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뤄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며 우리는 정결하고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청결한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이 특별한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인가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정결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청결한 마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에 이르러서 예수님은 곧 십자가의 형벌이 눈앞에 온 것을 아시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사시면서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십자가의 길일지는 모르나 주님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곧 마음이 청결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는 내 뜻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특별한 복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 세상의 그 무엇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는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세상을 살며 작은 문제에 쉽게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크게 다치기도 하고 상심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마음을 품은 자는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좌절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시선을 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들은 과연 무엇인가요?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으나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흠이 없는 마음으로 품을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누리는 특별한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뉴욕 주소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살며 어떠한 상황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우리 마음이 정결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